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내가 수행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쵸?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쵸? 수행을 하다가 문득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수행 자체, 그냥 수행 그 자체가 그냥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아니라 마음이 수행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면 이제 뭐 장소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시간,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확실히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있고요, 장소가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따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행의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 또는 자세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본인만의 그런 고정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믿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수행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더 잘 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곳이 수행하는데 더 낫다고, 더 좋다고 생각하면 자꾸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 꼭 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보다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했을 때 그 장점이 있죠. 자선과 행선을 할 때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온전하게 법에 집중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요. 수행센터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되고, 처음 수행을 익힐 때는 특히 그런 장소가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선에 대해서도 들떠있는 마음을 빨리 가라앉히는데 또 도움이 분명히 되고요. 이제 그런 장점들은 있죠. 근데 이제 처음 수행을 할 때 수행자들한테 그런 장소나 또는 자선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가 너무 강하니까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믿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현대 이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수행센터에 계속 와가지고 수행센터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자선을 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고 이런 자선에 대한 그런 무조건적인 신뢰가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약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장소에 대한 얘기나 또는 자선에 대한, 자선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알아차림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물론 자선이나 행선보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더 중요한 건 맞지만, 처음에 이제 꼭 자선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자선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자꾸 약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센터에 가야지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각자 자신의 집에서, 직장에서 수행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나 어떤 시간, 어떤 자세가 수행을 잘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행은 마음의 일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곳도 없고 어디 머물러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장소를 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수행이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그런 고정된 생각들이 이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수행이 능숙해졌다라고 해서 그런 고정관념들이 다 바뀌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이 능숙해지면서 그런 고정관념들도 차츰차츰 약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행이 사실은 수행이 능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자선과 행선은 잘 되는데 일상생활은 그만큼 잘 안 된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계속 막 일어나고 있고 한 번에 막 일어나고, 그래서 온전하게 자신에게 집중하고 빠라마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마음이 보다 더 쉽게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선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선을 할 때는 뭔가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그런 느낌이 좋기도 하고. 자선을 할 때 너무 집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그 자선은 잘 되는데 일상에서의 수행은 잘 안 된다면, 이 균형이 너무 안 맞다면, 혹시 본인이 자선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집중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상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자선할 때 마음이 충분히 활발한지, 너무 고요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자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는. 또 어떤 분들은 반대예요. 일상에서는 잘 되는데 자선이 잘 안 된다. 자선을 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된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과연 어떤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마음이 충분히 예리한지, 미세한 대상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오력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함께 바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도 알아차림은 이렇게 없지는 않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에서 마음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일상에서의 수행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자선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자선을 하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평소에 볼 수 없는 더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예요. 자선과 일상선에서의 그 마음은 그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정말. 근데 이게 이렇게 균형감이 안 맞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런 장소에 따라서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나 또는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의 질이 확 차이가 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행자가 스스로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특히 우리 여기 수행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그렇죠. 뭐 긴장하고 싶어서 하나요? 다들 편안하고 싶죠. 근데 안 되니까 뭐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맨날 거기다 대고 나도 편안하고 싶고 긴장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라고 하면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지금 편안한지 아닌지. 그리고 또 편안할 때는 뭘 더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그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 편안함에 푹 빠지지 않는가. 꼭 그렇거든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빨리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편안해지면 수행이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편안함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항상 이 양 극단에 있어요. 마음이 긴장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긴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이미 뭔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거든요. 또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뭐 불만족스러워서 화가 나거나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생각을 계속 거기에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꾸 놓치는 거죠. 마음이 워낙 이렇게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서, 그런 성질이라서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놓쳐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 단순한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놓치게 돼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복잡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막 긴장하고 있으면 지금 뭐가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제가 옛날에 포도마을에서 처음 수행 인터뷰하고 할 때, 처음에 정말 제일 처음에 인터뷰하고 이럴 때였어요. 처음 수행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저번에 얘기했듯이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긴장을 하는가 하면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고. 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싶어 하니까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어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법문할 때 예불 하잖아요. 예불 할 때 이제 부처님께 예경하고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막삼붓다 그거 3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제가 맨날 뭐가 헷갈리냐면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제가 내가 2번 했나? 이게 마지막인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그게 한 번을 덜 하는가 그게 더 하는가가 지금 생각하면 뭐 덜 할 수도 있지,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근데 너무 웃긴 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걸 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한 번 그랬으면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실수를 안 하려고 더 이렇게 집중을 하면 더 잘 알 것 같아, 더 분명하게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계속 모르더라고요. 자꾸 마음이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한 순간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한 10몇 년 동안 그만큼 긴장할 때가 없었나 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도 긴장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만큼 많이 긴장한 건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아, 진짜 긴장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결국 그게 딴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일주일간의 그 프로그램을 딱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어 하는 거는, 잘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아, 정말 여기 수행하러 온 수행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탐심이라는 걸 제가 잘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 아, 내가 정말 여기 온 이 수행자들한테 내가 정말 도움이 되려면은 좀 더 마음이 물러나야겠구나. 이게 탐심이 있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대상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꾸 이쪽으로 가요. 상대 쪽으로 계속 마음이 가고 있어요.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 점점 이 마음이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그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긴장이 많이 풀어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그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마음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가, 지금 물러나고 있는가,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지 말아야 되고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죠. 아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아직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분명한 이해가 생기지 않아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마음, 뭐 불편해하는 그 마음, 막 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몸의 감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부사님께서는 요즘 오랜만에 자전거를 다시 타고 있는데 한번 나가면 최소한 4시간 이상은 자전거를 타고 또 그냥 자전거를 운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타고 있는 시간 내내 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집중 수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제 온전히 집중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들도 별로 안 일어나고 사마디가 생기고 사티가 이어지는데 자전거를 다 타고 집에 와서도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아까 자세에 대한 얘기했지만 뭐 경행을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움직이면서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선과 행선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한 연습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어떤 집중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이 기회를 주니까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뭔가 혼자 운동을 하는 거 이런 일들이 뭔가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사실 우리가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사띠하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이렇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오롯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일이고 이미 나한테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마음이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거 육체적인 에너지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 마음의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미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마음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마음의 부분들이 다 수행에 이렇게 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절에 텃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고 하면 좀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수행자한테는 좀 좋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단순한 노동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할 때 사띠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뭐 몇 시간을 집중을 하니까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전거 하면서 계속 집중을 하니까 그건 진짜 집중 수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계속 온전히 자기 자신이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자선을 하는 것보다 또 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자선을 우리가 3시간, 4시간 계속 그렇게 계속 이어서 알아차림하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도께서도 1시간 반 이상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자전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 대상들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물론 보이는 성질이나 들리는 성질, 몸의 어떤 감각을 느끼는 작용 자체는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이렇게 그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주의가 고요할 때, 조용할 때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요한 것보다는 때로는 뭔가 약간의 소음이 있을 때 그죠? 뭔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주변 환경에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게 이제 마음을 좀 깨워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요함에 빠지지 않고 계속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생각에만, 하나의 고정된 그런 생각에만 매여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도 다 수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수행하는데 다 적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마음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운동하는 것이니까 몸도 지켜보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함께 보면서 그렇게 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사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때 사마디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마디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뭔가 좀 고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사마디가 일어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 사마디는 몸을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마디가 딴 게 아니라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견해가 바르고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이 대상들은 계속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보살님이 자전거를 탈 때 마음은 고요했지만 일어나는 대상들은 굉장히 다양했을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듣는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아는 쪽에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리는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고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수행하는 쪽에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야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더라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어도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대상의 성질로서는 다 같다.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하는 그런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요. 사마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을 막 움직이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거는 숨도 좀 가쁠 수 있고 몸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더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지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 또는 내가 어떤 자세를 하는가를 굳이 특정 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상태에서든지 어떤 자세로든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든지 수행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마음이 아주 능숙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크게 이렇게 격차가 없을 때. 그때 오력의 균형이 맞고 마음이 충분히 능숙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부살님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항상 번뇌를 일으키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그 대상이 일어날 때 도대체 무엇을 잘 모르길래 이 대상에 대해서 자꾸 번뇌를 일으키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지켜보았고 그러면서 결국 마음이 이 대상에 뭔가 좀 특별한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그냥 모든 대상이 결국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그 바른 견해의 관점에서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상권 무아의 그런 시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인지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궁금함이 예전에 어떤 그런 탐심이 아니라 더 막 알고 싶어 하고 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어떤 순수한 궁금함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궁금해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바로 그 지혜가 이제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궁금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지금 뭐가 일어나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결과예요. 결과는 다 알 수 있죠. 누구나 다 알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바로 원인에 대한 거, 조건에 관한 것이에요. 이 원인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탐심이 많이 들어갔었다면, 보살님한테서 그 탐심이 다 빠졌어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많이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그 느낌 자체가 엄청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힘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요, 지금 정도의 그런 지혜라면은 아마 일상생활을 할 때도 힘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평상시 예전과 같게 비교를 한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수영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행동,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필요한 것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 뭘 느끼냐 하면요. 그냥 수영할 때만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으면 수영할 때 힘이 빠져요. 빠지는데 일상생활에서까지 힘이 푹 빠진다는 느낌 별로 못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요, 또. 그걸 체험을 하게 되면, 아, 내가 그동안 정말 힘을 많이 주고 살았구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만큼 내가 그런 번뇌를 많이 일으키면서 살았구나를 또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마음이 그냥 궁금해하는 거예요. 번뇌 그 자체에 대해서, 번뇌 그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는가, 그 모하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도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탐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서 모든 대상들에 대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다 다르게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만 어떤 뭔가 특별한 가치를 두고 있었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대상일 뿐이다,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라는 게 이해가 많이 되는데, 유독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닌데, 정말 그게 정말 큰 건 아니었지만, 근데 사실은 그 이해하는 그 마음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마음의 상태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특별하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그런 지혜들은 일어났을 때 그게 내가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지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충분한지 그렇게 스스로 또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도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수행이 잘 되고 있을 때, 잘 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항상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자만심이 생길 수 있고, 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만족하고 거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수행하다 보면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긴 한데요. 근데 지혜의 힘이 아주 좋아지게 되면은 거의 또 그런 마음 안 일어나요. 그런 탐심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탐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지금 알아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다만 아마 지금 보살님은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지금은 어떤 것을 미리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만 아시면 돼요. 수행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원인과 결과가 바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켜보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선법뿐만 아니라 또 불선법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또 바르게 대처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면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에 대한 그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해가 달라지게 되니까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관념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본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화할 때에도 마음이 항상 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번뇌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내용보다는 자신의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면서 번뇌가 덜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기 따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따님과 대화를 할 때 번뇌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조심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 수행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조심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 번뇌 안 일으켜야지, 화 안 내야지, 화 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일어날 그 조건이 갖춰진 화가 불쑥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하신 거예요. 바르게 했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대화의 내용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도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견해로서 하고 있는지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그렇게 자꾸 본인을 지켜보고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바로 막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지금 적절한가? 라고 이제 산바잔의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온전히 그 대화하는 그 시간에 마음이 온전히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또 이렇게 스스로 체험되어진 이익들이 또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죠. 수행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고,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고 했을 때, 수행이 잘 되는구나,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스스로 이제 이해가 되면, 그걸 이제 그 다음에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그걸 적용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 지혜를 좀 더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마음에서 원인과 결과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그것의 과보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되니까 정말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이런 내용 맞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누구나 생각은 해요. 정말 더 열심히 수행해야지 하는데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언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이 이해했을 때, 이거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정말 충분히 이해했을 때, 원인과 결과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리고 바른 견해와 그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유익한가를 스스로 이해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는 마음이 하는 거죠. 마음이 충분히 그걸 알았을 때 그 마음은 그냥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안 해도 그냥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잘하는 수행은 그런 거죠. 그냥 하는 수행이에요.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뭐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냥 하는 수행이에요. 그냥. 내가 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법을 일으켰을 때 그 선법의 과보, 선법의 결과가 어떤지를 많이 아는 것이고, 또 반대로 번뇌를 일으켰을 때 그 불선법의 과보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특히 손자랑 함께 있을 때 나에게 가장 큰 그 어떤 집착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 집착으로 일어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좋게 느껴졌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지혜가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 그 마음 또한 번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더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고, 그 견해가 바른지 더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은, 정말 사랑한다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은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착으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죠? 손자를. 옛날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랑해요. 근데 예전만큼의 집착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이 바르고 바른 느낌이 있을 때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힘이 많이 안 들고, 또 본인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탁하는 걸 거절하는 게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번뇌 없이, 화 없이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 밑바탕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자꾸 누르고 있는 그런 번뇌의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번뇌가 바탕에 있을 때의 마음과 지혜가 바탕에 있을 때의 그 마음의 차이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이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지만, 우리 상황이 뭐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진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칼같이 거절을 잘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저 이제 보살님은 그 본인이 그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계속 지켜보신 거고, 이제 그 밑바탕에 이제 그게 뭐 내가 성인이 돼서 어떤 생긴 그런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관련이 돼 있거든요. 보통 그래요. 어떤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이렇게 이 마음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참, 누가 그 마음의 방향성 정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릴 때 도대체 어떻게 뭘 기준으로 뭐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생겼을까요? 그죠? 그것도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를 하니까 가장 편하게 대답하면 그 과거 전생부터 시작했다 이런 게 다 모든 게 끝나버려요. 복잡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전생 이런 건 아직 잘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 계속 이렇게 마음을 되짚어 보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저 멀리까지 이제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행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 하면요, 마음이 많이 고요해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충분하게 있을 때 예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아주 옛날부터 자기 자신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번뇌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번뇌들이 어떤 부분은 스스로 느끼기에는 별로 강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뿌리가 깊게 박힌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막 거칠게 일어나지만 어떤 번뇌들은 그냥 몇 번 알아차림하면서 그게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번뇌들도 있는가 하면요, 그냥 느끼기엔 약하게 느끼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러한 그런 번뇌들은 사실 그게 달라지는 것이, 변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변화하려면은,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그 밑바탕에 있는 그 마음들을 계속 봐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계속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다가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어떤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지켜보고 알아차리게 되면은요, 많은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힘을 잃게 되기는 하죠. 약해지게 되긴 하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본다고 해서 또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또 보셔야 될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또 이해하고 보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필요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왜 내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다 거절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기분이 나쁘고,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그걸 생각하면 새록 또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진심도 일어나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게 되면요, 누군가가 나의 청을,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마음이 별로 뒤끝이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깔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요, 이 살아가는 게, 삶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질질질 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그 번뇌가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해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떤 되게 반복돼서 일어나는 그런 뭔가 이 번뇌라든지, 뭔가 본인이 마음이 뭔가 어떤 굉장히 하기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꾸준하게 지켜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이게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번뇌가 아니라,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게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각자 사람들이 제각각의 그 번뇌의 어떤 필터로서 말을 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번뇌로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마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어떤 번뇌로서, 지금 어떤 번뇌의 필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절하는 하는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거절을 할 때 가장 이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이에요. 네,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얘기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지금 번뇌인지, 아까 번뇌의 필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이렇게 거절하는 마음이 번뇌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지혜의 마음인가? 라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런 것들도 함께 잘 살펴보시고요. 때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거절을 해요. 근데 지나서 보면 그 마음이 오히려 번뇌였구나라고 알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잘했네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혜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요. 항상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간이 여기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마음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떠올렸을 때 뭔가 더 찝찝하고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 그 마음이 지혜가 아니라 번뇌였구나, 도사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질 때도 있거든요.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이거는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적절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마음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또 그 마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수행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그때 그 마음이 이제 그게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번뇌였다면은 그 번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 번뇌의 마음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는 그때 그 어떤 마음으로 그걸 믿었는지, 그때 느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조사해 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분명할 때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계속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네네.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살님한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이게 지혜라고 믿고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번뇌라고 다시 알게 되는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하자는 거예요. 수행 계속 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 보시던 그런 TV 드라마 이런 연속극 같은 것에도 흥미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TV를 아예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데요. 굳이 나한테서 일어난 번뇌만은 충분한데 다른 사람 번뇌 일으키기까지 그걸 계속 봐야 되나요, 우리가? 그죠? 자기 자신의 번뇌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남의 번뇌까지 왜 이렇게 다들 재밌게 보고 있는지. 본인의 번뇌는 괴로운데 다른 사람의 번뇌는 재밌나 봐요. 열심히 막 재밌게 보잖아요. 예. 그리고 인간관계도 예전에는 막 뭐든지 막 깊이 들어가고 막 더 친해지고 이런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덤덤한 관계, 그죠? 그런 관계일수록 우리가 번뇌가 덜 일어나게 되거든요.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제 마음이 그런 것들을 아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야 원래부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런 거는 네. 네, 저희도 우리 스님들이 대체로 약간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끈적대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인간관계는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친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너무 친하다고 하는 것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라는 것에서부터. 항상 적절한, 예,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본인의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거기에 계속 알아차림이 있으면 적절한 그 관계는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놓치면 우리가 너무 깊이 빠지게 될 수 있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